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한 번쯤은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책으로 쉼없이 보는 성경에서도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삶의 끝자락인 죽음 앞에서 인생 최후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이는 삶의 과정에서 마치 죽음과 같은 끝자락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죽음마저도 불시에 맞이하여 아무런 뒤돌아볼 시간마저 없이 끝자락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결과는 결국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욥처럼 극심한 고난의 길을 경험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극심한 희대의 고통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언약을 조상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인 만군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요구가 아닌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주시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현재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사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야곱의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극심한 흉년이 들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 즉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온 민족이 붙잡혀서 40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가장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예라도 마음껏 먹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다면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이제는 애굽에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마다 모두 죽여서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는 폐악을 애굽 왕 바로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극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일강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강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 도사리는 강이며 현재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악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강, 호수, 늪에 서식하는 대형 크로코다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민물 포식자입니다. 성체 수컷은 크기가 보통 3.5m에서 5m, 몸무게가 무려 225에서 750kg이며 최대 크기가 6.1m, 몸무게가 1000kg 이상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 성인 100kg짜리 10명 정도의 무게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 악어를 신성시에 숭배하고 제물로 바치기도 했으며 그런 포획 증거도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크로코다일이 우리의 옷에 붙어 있을 때나 좋지 나일강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모세를 언제든지 악어나 맹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던져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아기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벼랑 끝에서 오로지 바라볼 곳이라고는 열려있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벼랑 끝에 놓여진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살면서 IMF를 겪으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도 해보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상실감도 가져봤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고립은 제가 신학 7년 공부하면서 공부가 끝나가는 신대원 2학년과 3학년 때가 가장 힘든 벼랑 끝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침묵만 흐르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것이 갈대 상자이고 저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대 상자 속에 놓여진 어떤 한 사람과도 같은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는 잘 못 적지만 그때 제가 지은 시를 성도님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제목 갈대 상자. 나의 삶, 내가 머무는 곳 갈대 상자. 발을 밖으로 디딜 수 없구나. 보이는 것은 깊은 물뿐. 저도 볼
노도 없구나. 보이는 것은 깊은 물뿐. 방향을 틀어볼 키도 없구나. 보이는 것은 깊은 물뿐. 돛이라도 있으면 바람에 의지할 텐데 보이는 것은 깊은 물뿐. 주님은 앉아 있으라 하시네, 순종으로. 주님은 기다리라 하시네, 믿음으로. 마치 죽은 것처럼 고요하며 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침묵만 있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보이네. 그 빛 속에서 날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네. 그분의 광채나는 등에 무엇인가 나를 업고 나르시는 주님을 나는 보았네. 갈대 상자만 보이던 나의 눈에 이제 나를 등에 업으신 주님만 보이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늦은 밤에 잠 못 이루다가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쓰여진 시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갈대 상자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저의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어려운 고비가 없었을까요? 네, 잘 아시겠지요? 그 이후 신대원 2학년이 끝나고 신대원 3학년이 되었는데 1학기 등록금이 막막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어 보았기에 지금도 힘든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들이 안쓰럽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 앞에서는 완강하고 완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실랑이 끝에 나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제는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며 주님, 저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부터 우리 앞에는 꽃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제 준비되었어요 할 그때 주님은 너 준비되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며 가시밭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2000년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이며 그 다음 많이 읽은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크리스천 등에 달려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자 이제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고립감이라는 자괴감이 밀려와 크리스천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길이며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을 수 없는 날에도 웃으시며 여기 나오는 상황에서도 은혜의 말,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개떡 같더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악한 상황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을 듣고 읽어서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힘쓰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진한 고통이 있다면 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다 보면 결국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들 은퇴하는 시기에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위하여 집도 버렸고 사업체도 버렸고 또한 제 아내도 버렸습니다. 물질도 버렸고 삶의 터전도 버렸습니다. 저의 더러운 성질도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가족과 아이들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의 사역만이 남았습니다. 저를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보았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보았기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남자분들, 그리고 홀로 가정을 끌어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